내면 세계를 위한 사역.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무슨 권리로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까? 속죄의 권리입니다. 자신을 과감히 버리고 제사장적인 기도 사역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신이 제대로 서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 세계만 들여다보면 어느새 자기 중심적인 병적 교인이 됩니다. 그러면 힘있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지도 못한 채 간신히 스스로의 힘에 매달려서 나는 멋진 승리를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모습에는 구속의 기적이 나타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구속은 완성되었음을 분명히 믿고 전진하십시오. 더 이상 자신에 대해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십시오. 한밤중에 당신을 찾아오는 친구와 성도들을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오 주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아뢰는 대신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속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깨달음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만 생각하는 우리의 병적 습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 관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더 이상 놀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신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천박함의 깊이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내적인 생명이 마음껏 중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구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9절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것을 속죄의 권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린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라는 말입니다. 권리에는요, 마땅한 의무가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자신을 과감히 버리고 제사장적인 기도 사역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적인 기도 사역이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와 함께 우리의 삶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자신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느 권사님은요,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정말 열심을 다해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결혼 생활이 한 20년, 30년 넘어가면 서로에 대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 것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요. 이미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알고
또 함께 생활하면서 익숙해진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노력을 한다는 것이 뻘쭘하기도 하고요. 어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편을 구원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 어려운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적인 기도란 바로 이런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삶으로 섬기는 그런 기도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또 그런 제사장적인 기도 사역을 하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제대로 서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 세계만 들여다보면 어느새 자기 중심적인 병적인 교인이 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힘있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균형을 맞추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어느 한쪽만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삶에 필요한 부분만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삶에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구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의 경건도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점검하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지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말씀과 기도 자체의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룩함으로 무장했으면 이제는요 세상에 나아가 그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더 이상 자신에 대해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무장했으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속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깨달음 가운데 기도하라고 오스왈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완성된 구속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기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완성된 구속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기도하면, 주님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보다 더 신나고 자신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과 외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균형을 잘 맞추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결코 안 돼요. 내면만 돌아보느라 사역을 놓쳐서도 안 되고요. 사역만 감당하느라 내면을 돌아보는 일을 놓쳐서도 안 됩니다. 이 부분의 균형이 맞으면 우리는 굉장히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니 참 더럽고 추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교만할 거 하나 없어요. 주님이 하셨으니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때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진데 내가 뭐라고 결과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그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음에 감사할 뿐이지요.
오살드 목사님은요, 묵상 마지막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내적인 생명이 마음껏 중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영적인 균형을 맞추며 삽시다. 여러분을 돌아보는 일을 절대로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추하고 더러운지 깨달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나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으시고, 그래서 주님만 더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면 그 힘과 은혜 가지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사역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